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게 된 자의 고백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맹인을 고칠 때 특이한 방식으로 고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눈에 이 진흙을 바르세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에 있는 이 진흙을 씻쳐라. 그러면 눈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맹인이 순종을 해서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물에 씻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어요. 내가 눈을 떠라. 그럼 고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을 잠깐 만진 다음에 네가 봐라. 그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진흙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실로암 연못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고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맹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와서 내 눈에 흙을 발라요. 흙을 바르고 저 멀리에 있는 연못에 가서 네가 이 흙을 씻으면 네 눈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볼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지금도 안 보여서 힘들어 죽겠는데 날 어디까지 또 보내려고, 날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고칠 능력이 있으면 지금 당장 고치게 하라고, 왜 나를에게 속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맹인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고 그 결과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특이한 방법을 했느냐? 그것은 이 맹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보기 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무슨 문제를 삼았냐면 전통적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낫게 했잖아요. 이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르게 한 것, 이것이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안식일, 율법에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너희가 구별하여서 안식해라 그랬는데 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한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뭐 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보고 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의 병 고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정상인데,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왜 안식일을 고쳤냐고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면서 이 맹인을 신문합니다. 너 어떻게 이게 나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을 고쳤음을 이야기한 거죠. 고백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계속해서 있었을까요?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이 사람을 고쳤냐? 그 사람은 안식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텐데 그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바리새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만약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이런 일을 행하겠느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묻냐면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물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선지자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명확히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글로만 읽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들은 대단했어요. 정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뭐 굉장히 큰 압박을 넣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어땠냐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경계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다 출교를 시켰어요. 내쫓았어요. 그 당시에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자신의 생명의 근간을, 자신의 사회적인 존재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출교된다. 그럼 어떤 경제 활동도 어떤 사회 활동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맹인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정말 맹인 되었다 나왔던 자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죠. 너 어떻게 나왔어?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끼리 막 싸우는 이야기 다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냥 대충 위기를 모면하자. 나 어차피 보게 됐으니까 위기를 모면하자 하고 말을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맹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맹인처럼 고백하는 게 쉽진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맹인의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나요? 아, 목사님, 저는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많지 않아요?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망설이고 있지 않나요? 정말 사람들의 정말 안 좋은 눈빛 당하기 싫어서 정말 믿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분위기 해친다는 말 한마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하나에 입을 닫고 입국닫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런데 그날에 이 맹인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 정말 우리도 정말 이 맹인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맹인은 이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 물론 우리 중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저도 뭐 맹인처럼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거나 그러면 맹인만큼 이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맹인보다 우리가 은혜가 더 적게 받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뭘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정말 죽음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맹인은 단순히 눈을 뜬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사람이죠. 우리는 맹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지 못하죠. 왜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봐야 돼.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와서 하모니카 연주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록도는 나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나 환자들은 피부가 다 오므라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도 삐뚤고 손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손도 뭉개지고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제대로 잡는 게 아니라 손에 하모니카를 찝어서 이렇게 끼워서 정말 삐뚤어진 입으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정말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그 찬양팀 중에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들 갖지 못한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들에게는 웃음도 있고 만족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사람보다 자기들이 더 행복한 사람일지 모른다. 자기들은 이 세상 모든 어떤 욕심들도 다 버렸고 마음을 비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보다 정말 맛보지 못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 환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건강한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날의 맹인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말 우리는 왜 맹인처럼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까? 세상 속에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할 줄 아는데 우리는 정말 어떤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하루 새기며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고치신 맹인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정말 나타낼 줄 아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나 몇 마디 말 때문에 입을 닫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 정말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형편,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도 허락하시고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은혜를 잊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맹인이 담대히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맹인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저희가 은혜를 너무나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누리고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